남은 삶이 이제 한 달밖에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마음은 어떠실까요? 한 달 뒤에 삶을 마감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시게 될 것 같습니까? 끝이 있음을 아는 순간 어떤 이는 이미 무너져 버리죠. 아직 오지 않은 그날 때문에 두려워서 삶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누군가에겐 끝이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 비로소 삶의 진정한 가치와 우선순위를 깨닫게 됩니다. 그게 정말 중요한 줄 알았는데 내 삶의 마지막을 생각하니 큰 게 아니었구나. 내가 헛된 것을 쫓아 살았구나. 알게 되고 비로소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게 됩니다. 누군가는 남은 한 달을 오히려 지나온 삶보다 더 복되고 가치 있게 살며 날마다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완전히 다른 삶이죠. 기독교의 종말론을 잘못 이해하면 현실에 절망하거나 재산을 다 팔고 산같으로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믿어봐야 소용없다며 오열하기도 하고 나만 방주 타고 행복하게 살자 현실 무시하고 여전히 우상을 섬기듯 자기의 유익만 구하는 모습으로도 변질됩니다. 시한부 종말론을 비롯한 많은 오류들이 한국 교회에 있었던 이유이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으로 온 세상과 만물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세계관이죠. 이 기독교 세계관은 직선입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로 처음 시작하신 것처럼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이 땅을 심판하시고 동시에 만물을 새롭게 하실 마지막 날이 있습니다. 여기가 중요해요. 그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마지막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시작입니다. 영생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 좁게 생각하면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전부죠. 그런데 요즘 과학기술이 발전되고 의학이 발전되어서 사람의 수명이 연장되고 보니 이런 불평도 나옵니다. 이렇게 오래 살기만 하면 하루하루가 지옥이야. 여러분, 하나님은 그저 영원히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삶을 약속하신 것이에요. 이 땅에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데 그 끝은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시작이죠. 이어지는 그 시대, 이어지는 그 인생, 이어지는 그 세상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것이 영생의 성경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를 주시길 원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때로는 오늘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오늘이 영원할 거라고 믿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실의 어려움을 핑계대고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는 하지만 늘 모든 것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마지막이 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말라기서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말라기 시대의 유다 백성들이 흔들렸어요. 세상에 주눅들여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하는
의구심들이 가득했습니다. 여러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시고 온 땅과 만물의 처음이자 끝이 되심을, 시작이자 완성이 되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은혜도 능력도 누리지 못합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물질적 풍요와 극도의 감각적 쾌락만이 추구되는 세상에선 이 하나님의 마음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그래서 세상의 위로와 성공만 구했죠. 하나님을 통해 내가 원하는 것만 얻으면 된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남은 것은 아픔이에요. 그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해법을 지난 말라기서의 5번의 시간을 통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뭐였습니까? 본질이죠. 다시 본질로 돌아가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유다 백성이 하나님 나 힘들어 죽겠어요 하는데 하나님의 대답이 예배 잘 드려 예요. 이걸 그동안의 이해로만 생각하면 율법이 되고 짐이 되고 부담이 되죠. 근데 하나님은 끝이 있음을 모르고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지 못하고 현실에 무너져가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다시 모든 것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도전하신 것입니다. 형제 사랑하라고 하죠. 너희가 메마른 이유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아서다.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삶이 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시는 한 생명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죄와 지적이 아니라 본질의 회복으로서 형제 사랑을 가르쳐 주셨어요. 11조의 회복도 말씀하셨죠. 저는 하나님이 가슴을 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돈 이야기가 아니야. 돈 이야기가 아니야.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야. 내가 정말 너희의 인생의 주인이 맞니? 하나님이 주인 되시지 못하기 때문에 삶이 무너지는 것을 모르는 인생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모르면 나와 하나님과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그저 모든 것이 환경과 상황과 사람 탓 때문이라 생각하고 악한 말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상처 주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 말의 회복은 말 자체의 회복 이전에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회복이죠. 그리고 오늘 여호와의 날, 마지막 날이 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힘든 것처럼 느껴지고 분투하며 살아왔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권자 되신다. 우리가 살아온 이 믿음의 길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가르쳐 주시고 소망되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여호와의 날, 마지막 날이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다시 말씀하시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우리 4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아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올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대적하는 자들의 운명이 하늘과 땅처럼 구별되는 날이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겁게 느껴집니까?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이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용광로 불같은 그날이 오면, 약속하신 그날이 오면 반드시 의인과 악인의 운명이 달라진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교만은요, 영적인 교만이죠.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보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자신 수준의 지식과 경험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우물에서 세계를 보며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교만해지죠. 그래서 어느 날부터 교회 안에서 마지막 날에 대한 메시지가 사라졌어요. 성도들이 원치 않는 거예요. 그러나 제대로 배우지 못하니,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니, 누군가의 문자나 유언비어에 속아서 시한부 종말론이나 아니면 비슷한 그런 신앙이 전부인 것처럼 마음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날이 오면, 주님 말씀하신 그날이 오면, 주님이 약속하신 그날이 오면 그 모든 악한 것들은 지푸라기 같이 태워지고 뿌리와 가지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는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그날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함께 깊이 생각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우리 말라기서 4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치유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영적이고 육체적인 모든 질병과 연약한 것들을 고치시는 날이죠. 공의로운 해가 떠오릅니다. 위로부터 치유가 임합니다. 이 공의로운 해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날이 오면, 약속한 그날이 오면 이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위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자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육신의 질병만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경험하게 되는 아픔과 상처들이 있죠. 여러분, 가정에서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열심히 믿기 때문에 때로는 얼마나 억울하고 손해보는 일들이 있습니까? 직장에서도,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잘 믿을수록 경험하는 아픔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니 걸리는 게 하나둘이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코로나19로 예배가 어려운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마음의 중심을 드리려고 분투하고 있고, 나도 힘든데 선교하며, 우리 신세계 공동체는 오히려 교회 역사상 가장 많은 기도와 물질과 헌신으로 선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역과 국내 열방을 향해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세상이 전부이고 진짜 물질과 세상의 성공이 모두라면 이 얼마나 어리석고 손해인 일입니까?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약속하시는 것이 주님께서 의로운 해처럼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육신의 질병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와 억울함과 고통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완전한 치유하심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치유가 없으면, 여러분, 이 약속을 모르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목회자들이 목회하면은요, 때로는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갑니다. 아무도 모르죠. 그것이 전부라면
목회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친히 하나님께서 순종의 위대함을 알려주시고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니 그 약속이 소망이 되어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꿈을 꿉니다. 기대를 합니다. 그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이 안아주시면서 말씀하시겠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정말 수고했다. 나 그때 걱정했는데 야, 그까지 참아내더구나. 고맙다. 주님의 칭찬과 회복에 대한 약속이 없다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치열하게 일터에서도 가정에서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때로는 몸이 10개여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우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잘했다. 내가 안다. 그렇게 안아주실 때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오늘의 고난이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하는데 너무 궁금하고 기대가 돼요. 그러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전쟁터에 나간 군인이 상처받고 고통당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죠.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면 상처가 없는 일이 이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하시죠. 그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완전히 치유해 주실 것이고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모르니 여러분 마지막에서부터 끝에서부터 결론을 보고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놓치니 유다 백성이 현실에서 허우적거렸습니다. 여러분 이 치유와 회복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셔서 역사에 임하시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셨을 때 가장 먼저 일어난 일이 뭡니까? 그 한정된 시간과 공간으로 주님이 오셨어요. 그 한정된 시간과 공간 동안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자 귀신이 쫓겨가고 질병이 치유되며 모두가 완전히 치유되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본 것이죠. 그것이 이미 시작되었고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때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은 마지막 날이며 만물이 치유되고 회복되며 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워지는 다시 시작되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는 사람과 이걸 보는 사람이라고 더 표현하고 싶어요. 이걸 보는 사람과 보지 못하는 사람의 삶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주를 바라보라 할 때 때로 어떤 영어 성경은 fix 고정하다라는 번역도 해요. 이 믿음, 이 하나님의 약속에 내 마음과 시선을 고정했을 때 우리의 오늘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소망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그날은 승리의 날이에요.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3절 말씀, 말라기서 4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 승리의 근원 되시는 분이시죠. 그분의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악인들에겐 그날이 심판의 날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승리가 되는 날이죠. 억울함과 아픔과 상처를 주었던 모든 악한 상황과 사람들을 발로 밟을 수 있는 완전한 승리가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역설이죠. 현실에 고통당하고 억울하게 살아왔던 믿음의 백성들이 치유되고 회복될 뿐만 아니라 모든 악인들을 이기는 영원한 승리의 날입니다. 나한테서 오는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기에 이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정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는 확정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깨달으니까 여러분 2절 말미에 뭐라고 그래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는 거예요. 만들어낸 기쁨이 아닙니다. 터져 나오는 기쁨과 자유함이죠. 그래서 이 약속을 기억하고 믿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지금의 어려움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결국 끝까지 견딜 수 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승리를 경험합니다. 이것이 그 마지막 날에 당신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날이 오면 여러분 우리 모든 관계의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죄로부터 하나님과 사람과 세상과 관계가 무너졌어요. 마지막 날에 이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것이죠. 회복하시는 것이죠. 한 분 한 분 제가 강단에서 내려가서 여쭈어보면 여러분 오늘 몇 시간 지나도 끝나지 않을 거예요. 때로는 그렇게 예배를 좀 생생하게 드려보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이 속상하십니까? 물어보면 5만 가지 이야기가 나오겠죠.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고부 사이에, 형제와 자매들, 친구, 이웃, 믿음의 가족들. 관계의 아픔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그런데 약속하시는 것이 모든 깨어진 관계들과 오해로 말미암은 상처들이 그날이 오면 주님 다시 오실 때 완전히 회복될 것이라 약속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본문 4장 5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잘못되고 성경적이지 않은 이 종말론자들은 자꾸만 엘리야가 누구냐, 언제, 어디로 오시느냐, 성경이 말하지 않고 관심하지 않는 부분에 관심합니다. 자꾸 자기가 엘리야라고 하고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하고 사람들을 미혹하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엘리야가 누군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를 보내셔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봐야 될 건 하나님의 일이죠.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십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킨다는 거예요. 어떤 좀 이런 표현은 그런데 어떤 무식한 이단이 원어적으로 여기에 아버지가 복수로 쓰여서 일반적인 가정의 아버지인 줄 모르고 하나님과 자식된 성도들을 화목시키는 엘리야로 자기를 보냈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말씀을 제대로 모르면요 그런 것에도 걸려 넘어집니다. 이 본문은 일종의 히브리어 구문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하나됨이죠. 그날이 오면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이 자녀와 부모가 하나 됩니다. 믿음 안에 있어도 자녀를 이해하는 게 쉽지 않아요.
부모님으로 인한 상처가 있는 자녀들 정말 많이 봅니다. 서로가 처음인 걸 알지 못해요. 간격이 좁혀지지 않죠. 그런데 종말론적 회복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부모와 자녀가 함께 일어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살아가는 가장 놀라운 영적인 연합, 하나됨이 일어날 것이라고, 그날에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우리 주님이 약속하고 계신 것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복된 약속입니까? 목회하면서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들 너무 많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는 조금 봤어요. 엄마만 많이 봤어요. 평생을 기도하신 분도 계셔요. 그런 분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우리 주님이 결국 책임져 주신다. 젊은이 사역하면서 만난 젊은이들 가운데 눈물 흘리면서 오열하면서 저 혼자 믿어요. 저희 집에서 저 혼자예요. 우리 아버지 어떻게 해요? 우리 어머니 어떻게 해요? 하는 이들. 그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약속입니까? 그날이 옵니다. 그날이 옵니다. 그날을 바라보십시오. 태어난 날이 있듯이 죽을 날도 있습니다. 이것이 확실한 것처럼, 변하지 않는 것처럼, 심판의 날도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마무리하시는 그날도 반드시 오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말라기 선지자는 담담하게 4절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원래 말라기서 4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아멘. 모세에게 명령한 법, 우리가 요새 출애굽기 20장에서부터 23장까지 묵상해서 압니다. 10계명 주셨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로 살아가는 사회적인 법으로서의 법규를 주셨어요. 규범을 주셨습니다.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나누는 삶이에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거죠, 이 땅에서. 그래서 출애굽기 21장을 보면 그 시작이 노예에 관련된 이야기부터 나옵니다. 너희 노예였던 때 잊지 말고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라. 당시에 재산도 아니고 정말로 그 생명조차 지킬 수 없었던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거듭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그 법을 기억하고 살라는 거예요. 오늘이 마지막 날일지라도 우리 삶의 모든 것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이 치유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화목케 하실 것을 신뢰하고 난 오늘 일상을 살아내라 도전하십니다. 곡해하면 짐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그 하루를 우리가 익숙한 표현으로 천국이라 표현할 수 있죠. 나의 하루가 날마다 천국 되는 삶. 그래서 물으시는 거예요. 마지막이 있으니 오늘 세상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겠니? 내가 붙잡아 줄 테니, 책임져 줄 테니, 역사의 마지막이 있으니 난 내 뜻과 계획을 기억하며 살 수 있겠니? 아무리 크고 화려해 보여도 이 악한 세대는 무너진다. 그것을 알기에 나와 함께 살아갈 수 있겠니? 손해보고 억울해 보여도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살아가는 그 길이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니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겠니? 우리를 날마다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천국 되는 삶으로 초청하고 계신 것이에요. 어느새 2021년의 10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고통당한 지 2년이 다 되어 갑니다. 쉽지 않은 현실이에요.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역사의 주인이 나다. 현실이 아니라 나의 법과 규례를 기억하며 너의 오늘을 나와 함께하는 천국으로 살아가지 않겠니? 오늘 이 진리의 말씀에 뿌리 내려 주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